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기도문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8번째 시간인데 한번 저를 봐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그 묵상했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이게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되면 좋은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대신관계. 따라해보세요. 대신관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참 좋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 이런 기도자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좋은 관계를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는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대신 관계예요. 이 대신 관계가 잘 해결이 될 때 이제 대인 관계의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대신 관계에 관한 기도 세 가지 간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인 관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세 가지 기도, 이 대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세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우리를 향한 간구예요. 자, 이 대인 관계에 관한 기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그거를 짧게 세 가지 차원에서만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인물에 보게 되면,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보고 주님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공급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철학자들은 그런 존재를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오늘 청년들 찬양도 아름답고 또 찬양팀의 찬양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 주일 오후 이 말씀의 자리에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시신을 보고도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만약에 죽은 시신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아름다운 겁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명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공급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산소가 공급되고 있어. 누가 공급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촌 형이 공급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모가 공급해 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공급하시다가 또 좀 피곤하시면 공급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공급해 주고 있어요. 3분만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살아있음의 축복을 우리 중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요,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누군가가 공급해 주는 그 공급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해요. being itself가 된다는 존재 그 자체가 되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에 도움을 받아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다. 공급이 필요한 인생이다. 오늘 한순간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슐라이르마커라고 하는 대학자는 데어 크리슬리 글라베라고 하는 The Christian Faith, 영어로는 한국을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고,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과 갖고 난 다음에 우리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의식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어. 그런 독립적인 존재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Feeling of utter dependence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이는 난 한순간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 자리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의 때 보면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20대, 30대 지금 돌아보면 겁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었어.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겁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구나. 참,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밤,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존재가 저더라고요. 그때부터 고개가 어떻게 돼요? 숙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깨닫고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겸손하지 말래도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눈에도 아프지 않죠? 그러나 그 자녀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정은 여러분이 그 가정,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잘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해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한날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럼 그 양식은 뭘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육의 양식만 생각해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양식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영의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젊은 때는 이 육의 양식에 많이 천착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육의 양식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우리 지방의 유선행 목사님이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논문 디펜스 하는데 제가 논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마음의 병에 관한 그런 논문이에요. 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모든 정신 분석학자들이 공이 다 얘기하는 거, 사람의 내면 안에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음의 병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20대, 10대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경제 대국을 이루고 경제 10위권 안에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살아보지 않고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도 병이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적인 차원의 양식만이 아니고 마음의 양식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영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마음도 병들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도 병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모든 종류의 양식이 필요한 줄 모르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딱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공격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이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영적인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린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유혹이에요.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웠겠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얼마나 배고파. 이 빵의 문제 너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앞으로 나의 사역은 이 말씀 사역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사역 막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육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에 굶주린 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병이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영의 양식을 위하여 마땅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굶주리는 자가 없이, 그래서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한 그런 전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청년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구하는 자들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자, 2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구함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구함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 안에는 우리의 강구의 범위를 얘기해 주고 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모기가 만났는데 그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살이가 보니까 모기가 이놈이 나쁜 놈인 거야. 왜? 그러니까 맨날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살아. 너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니까 모기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판 붙을래? 그래. 좋다. 그러면은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한판 붙자 말이죠. 그래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자기가 하루밖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모기와의 결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보내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야. 그렇죠?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렇게 살아가. 왜? 나에게는 마냥 엄청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착각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실제로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젊다고 저분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더라고. 저는 오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매 학기 보니까 매 학기 몇 명씩 사고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20대 젊다고 해가지고 폼 잡으면 안 되겠구나. 젊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더 일찍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은이도, 나이 드신 이도 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야. 사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부고 성자였던 인물이요. 시간을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 하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럼 어디에 있어 그 과거가? 반갑다 친구야 보면 그 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억 속에 있잖아요. 메모리. 내 기억 속에 과거가 있어. 그러나 실제로 기억 속에 있을 뿐이지 지나가 버린 시간이야. 미래는 어디 있어요? expectation, 나의 기대 속에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 내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청년의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앞으로 내 인생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보면 그것도 여러분의 기대일 뿐이야.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은 아니야. 10년 후가 여러분에게 보장된 시간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right now.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각의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일 뿐이야. 이 시간도 현재이면서 동시에 과거로 지나가.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미래는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을 사는, 하루도 아니고요.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로 현존하시고, 우리의 현재에도 현재로 현존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그분은 현재로 현존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시간 속에 영원으로 현존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의 이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관점에서만 봐도요,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순간순간 살아가니까 순간순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이런 기도를 하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동일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어느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됐는지, 뭐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뭔가 남다른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재산을 축적했는지, 아니면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그것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재물이 축적이 됐는지, 하여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하여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걱정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인데 하루살이가 10년, 20년 후에 먹고 살 것까지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존재가 하루살이야. 그러니까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해도 충분해.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난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루 먹고 지낼 것만 구하게 해요? 그럼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유추해서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갖는 의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지금은 그 찬양 부르지 않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중학교 때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딱 접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무책임한 노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왜 이렇게 유치하고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찬양을 하는가 불편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정말 모르잖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인들이 누구도 몰랐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미래학자가 있으면 뭐하고 위대한 철학자가 있으면 뭐하고 위대한 과학자가 있으면 몰라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공의하는 말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확실성 이것이 모든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지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후까지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하고 이게 관계가 되는 건데, 자, 함께 읽어봅니다. 두 번째 타이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보세요. Give us, 우리에게 달라는 거. Our daily bread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 그랬죠. 다 우리. 그렇죠? 나는 배불러. 나의 가족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마음의 양식이 없어서, 영의 양식이 없어서, 일용할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주기도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먹고 자꾸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굶주려 가는 이들,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마음의 양식이 없어서, 영의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 범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 자체는 중보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범주가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이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말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로 부자는요, 내가 1000명이 먹고 살 양식을 내가 다 깔고 앉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알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남들이 굶어 죽든 말든지 간에 나와 우리 가족이 1000명, 2000명이 먹고 누릴 만한 양식들을 깔고 앉고 그걸 축적해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의 꿈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이라면 빨리 꿈을 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꿈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굶주려가는 1000명이 육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근데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축복이 축적되어지고 머물러 있고 그냥 고갈되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성지순례를 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왜 사해가 됐을까? 제가 그 성지순례 하면서 가만히 봤어요. 보면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끗해요. 근데 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사해 바다가 나오는데 그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체가 살지 못해. 왜 저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해 바다는요, 자, 저 헐몰산에서부터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물이 쫙 흘러내려요.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쫙 흘러내리면은 그렇게 공급받은 거를 자기도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흘려보내지 않고 사회는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고인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썩는다 그러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저 갈릴리 아름다운 호수와 바다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비전, 꿈을 갖는데 여러분 째짠 꿈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나뿐만 아니고 내 인생뿐만 아니고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꿈을 갖고요. 그런 마음의 열망이 가슴속에 있고 그걸 위해서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이 거기 담겨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의 삶이 되고요. 내 미래가 되고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캘카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 수많은 이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성녀로 어머니로 그렇게 살다가 지난 세기 최고의 명사 중에 한 인물이죠. 이 칼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지듯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자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거죠? 내게 행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 수녀들이 손가락 5개 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5개 가지고 따라합시다. You did it to me. 자, 우리 손조숙 장로님이 저분이 훌륭한 영어 강사인데 공자 앞에 문자 쓰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You did it to me. 너가 그것을 누구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 행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게 행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품으면서 5가지 손가락을 가지고 자, 육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한 일이 You did it to me.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마음의 양식,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하게, 그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공급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닫아버리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욕망을 가지고요,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먹었음에 오늘 족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우리는 못 맡겨요. 왜? 불안하잖아.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너무 많은 잉여의 양식들을 축적하는 일에 천착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들여다보면 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 정말 가난한 자로 살게 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굴 위해 기도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오늘도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